특별히 오늘 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요. 오늘 말씀이 우리 남전도의 우리 회원들, 성도님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도전이 되고 은혜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종료주일에 더 어울리는 말씀이거든요. 저희가 몇 주 전에 부활절 지나갔잖아요. 어떻게 이스터 홀리데이를 잘 보내셨나요? 부활주일 바로 전주가 종료주일이에요. 이제 종려나무의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흔들고 맞이했다고 해서 종료주일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이 본문이 어쩌면 이렇게 종료주일에 많이 설교되어지는 해당하는 본문입니다.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된 이유가요. 제가 이제 타우랑가에서도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부족한 게 많아서 아직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저희 학교에서 부활절이 다가오기 전에 교수님이 이런 프레젠테이션을 나눠줬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면서부터 십자가의 고난까지 각자 그 성경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고 한 부분을 정해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시를 적어도 되고, 곡을 만들어도 되고, 연극을 해도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각자 나눠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제가 뭘 했냐면요, 저는 당나귀가 됐어요. 당나귀 탈을 쓰고 옷을 입고, 저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떤 친구들은 진짜 예수님의 그런 고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런 부분들을 영국으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제가 나귀가 돼서 예수님을 등에 업고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부분을 말씀을 읽고 사복음서를 다 읽으면서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남전도의 헌신 예배 때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이 본문을 가지고 남전도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이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부분을 보면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2절 첫 부분인데요, 그 이튿날에는 이라고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첫 시작은요, 이틀째 되는 날입니다. 바로 전날에는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죠. 요한 사도가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어떻게 기록했냐면요, 이렇게 시간을 맞춰서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나가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그런 영화가 있거든요. 그 영화를 보시면요, 요한복음을 그대로 성경을 읽는 것처럼 영화가 이렇게 진행이 되어져요. 저는 한동안 이 요한복음 그 영화를 이렇게 보면은 성경이 요한복음이 쭉 읽혀지는, 그러니까 요한이 이렇게 성경을 요한복음을 기록했는데요, 그 전날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어제였겠죠. 어제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경을 보면 알겠죠.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3절에 있는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1절부터 3절까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3절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바로 전날에는 베세다의 마태복음 26장에는 누구의 집인지 확실히 나오거든요. 문둥병에 걸렸다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그 집에 방문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집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베다니에는 또 누가 살고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가족이죠.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 그 동네가 바로 베세다지예요.
얼마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죠? 죽은 지 사흘이 된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서 살게,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동네가 바로 벳세다예요. 근데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잔치를 벌인 것입니다. 엄청 큰 잔치를 벌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었다고요? 마리아가 향유를 깨트리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일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이튿날에 바로 오늘 본문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이튿날에라고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이 두 사건을 자세히 보면은요, 공통점이 있고 아주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요, 내면적으로도 공통점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저도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요, 보십시오. 전날에는요, 이 시몬의 집에서 잔치를 벌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를 막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이렇게 하면서 막 축제를, 여러분, 예수님께서 33년의 인생 가운데요, 이렇게 막 잔치를 벌이고 축제를 벌이는 일이 솔직히 이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물론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무리들이 예수님을 막 따라다니는 들은 있었지만, 이렇게 축제를 벌이고 잔치를,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였던 일들이 솔직히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핍박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하는 일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요, 이 이야기의 깊은 내면을 살펴보면요,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마리아는요, 자기의 가지고 온 향유를 깨트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을 예수님 머리 위에 붓고 예수님의 발을 닦아줬거든요, 머리카락으로.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의 행동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나의 죽음, 나의 장사를 위해서 한 일이다. 유다는요, 왜 그것을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않았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리셨어요. 그건 나의 장사를 위해서, 나의 죽음을 위해서 한 일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예수님께서요,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이 배경을 보면은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또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거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일은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더 가까이, 죽음의 그 가까이 나아가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두 가지 일이 있지만 겉으로는 기쁨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 내면에는요,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겉으로는 기쁨이 충만하지만 내면의 내포에 있는 의미는 아주 다르다는 것이죠. 마리아가 예수님 몸에 향유를 부은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사건이에요. 겉으로는 분위기가 기쁨이 충만한 축제입니다. 잔치인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일까요? 이 부분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에 이 땅에 오셨을까요? 구원을 하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쁨입니다. 구원의 기쁨이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어디다가 쓰시려고 하시려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마치 우리 생에 오늘 이 본문처럼요, 잔치집같이 기쁨이 충만한 삶.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도요, 구원의 기쁨이 넘쳐서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요. 저는요, 오늘 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남전도의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이런 구원의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가요, 기쁨이 충만해야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빠가요, 일을 막 마치고 집에 들어와서 표정이 힘들어 막 이러면 그 분위기가 어떨까요? 그날의 가정의 분위기요? 할 수가 없겠죠. 근데 아빠가 집에 들어왔는데 막 기쁨이 충만해요. 그러면 가정이 막 기쁨 충만해지겠죠.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한 그런 축제, 그런 잔치집 같은 축제요. 오늘 이렇게 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요,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한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런 성탄절에도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렇게 기쁨으로 가득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처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죽기 위해 오셨어요.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길을 걷으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기쁨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1절에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진짜 무엇을 주시기를 바라셨나요? 기쁨을 주시기를 바라셨어요.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해서 정말로 기쁨에 겨워서 살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그 기쁨 때문에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기를 예수님께서는 바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요한복음 16장 20절에도요 사도 요한은요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리니 세상이 기뻐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제자들은요 통곡하고 애통하고 그랬을지 모르지만, 세상은 기뻐할지 모르지만 너희는 근심하겠지만 너희 근심이 도리어 무엇이 된다라고요? 기쁨이 되리라. 나의 죽음으로 인하여 너희는 곡하고 애통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나중에는요 근심이 나중에는 기쁨이 될 것이라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또한 22절에는요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 여러분, 그런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남전도의 회원님 가운데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세 아들이 있거든요. 주원이, 소원이, 지원이 있는데 요즘에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요 첫째 아들이 좀 이제 많이 이렇게 안에 있는 막 자기의 생각들이 막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저번에 그 특별 새벽기도 때였던 것 같아요. 새벽에도 데리고 나오고 막 이러니까 막 좀 이렇게 몸도 힘들고, 자기는 눈도 막 안 떠지는데 막 엄마가 막 아빠가 막 들고 오고 막 차에 태우고 나오니까 이제 주일 날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 막 교회 가기 싫다고. 솔직히 좀 이제 첫째 아들이 좀 그런 지금 시기인 것 같아요. 이제 막 오클랜드에서 이사 온 지도 이제 얼마 안 됐고, 친구들 자기하고 친했던 친구들도 떨어져 있고 막
그러니까 또 지금 다니는 학교는 정교해서 한국인이 저희 애들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친구가 없고 막 이러니까 막 안에 불평하고 막 이런 게 막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한 날은 자기 교회 가기 싫다는 거예요. 싫다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싫대요. 막 짜증이 난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저희 가정이 많이 하는 게 있거든요. 이제 그날도 이제 주원이를 앞에다가 제가 딱 이렇게 앉혀놓고요. 주원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어. 우리가 결정해야 돼. 네가 지금 결정해. 하나님, 제가 기뻐하기로 결정하겠습니다. 네가 결정하면, 네가 입으로 선포하면 기쁨이 안에서 나올 거야. 주일인데 교회를 가야지. 이렇게 이제 막 타일렀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몸은 힘든데 자주 저희 가정이 하는 방법이에요. 주원이가 막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기로 결정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이렇게 데리고 나오고, 하루는 자기 동생들이 또 그러니까 주원이가 또 그러는 거예요. 야, 기뻐하기로 결정해야 되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아이들도 이제 알아요. 그러면 저희 가정이 많이 불러요. 나 이렇게 하면 기뻐하리 이렇게 찬양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 안에요, 정말로 쉽게 살면서 구원의 기쁨 많이 빼앗기지 않나요? 번뜩하면 뭐 하나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요. 그 기쁨을 너무나 쉽게 잃어버리진 않습니다. 우리 한 가정의 아버지요, 나 때문에 혹시 우리 가정의 분위기가 막 달라지고 그러지 않나요? 전혀 우리 남전도의 우리 아버지 되신 우리 남전도의 회원 성도님 한 분 한 분이요, 정말로 날마다 기뻐하고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보면은요, 요한복음 24절에도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뿐만 아니에요. 17장에도 나옵니다. 17장 13절에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제자들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요,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제자들이요, 앞으로 감당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고난과 역경, 핍박과 환난 가운데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신 이후에요, 그들의 삶이 어땠었죠? 구원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역경과 고난과 핍박이 있더라도요, 기쁨으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합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힘을 당하면서까지도요,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많은 제자들이요, 순교를 당했지만 끝까지 믿음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는데 구원의 기쁨이 없다라는 것은요,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지 않았다는가, 아니면 구원 받았는데 세상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내 신앙에 문제가 있는 두 가지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기쁨이라는 것이에요. 구원의 기쁨이요. 그냥 누가 좀 나에게 잘해주면 좋아하고, 잘해주지 아니하면 그냥 기쁨을 잃어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닌 흔들리지 않는 기쁨이요. 저는 우리 샘물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러한 구원의 기쁨으로 날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이튿날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여러분, 이 명절이 어떤 명절인지 아시나요?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바쳐지는 그러니까 그 구약 시대에 어린 양을 바쳤던 그런 제사같이 예수님께서요 이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것입니다. 유월절 절기에는요 전국 각지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모였어요. 남자들이 그 예루살렘 저 멀리에서도요 소라 양을 이끌고 다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은 주변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한 3km 정도 떨어진 베다니에 예수님께서 오셨대. 그런데 이 유월절에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 오실까? 이런 소문들이 퍼져나갔겠죠. 아마 이런 소문도 퍼졌을 것입니다. 나사로를 살리시. 그분이 진짜 예수님이 맞아. 죽었던 사람을 사흘 만에 살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 타우랑가 지역 안에 진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막 기적을 행하시고 다니시는데 누가 진짜 죽었는데 그 무덤에서 예수님이 불러서 나사로야 나와라. 나사로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직접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소문을 다 들은 겁니다. 퍼져나가지 않았겠어. 그 예수님이 진짜 이곳에 왔다라고 하면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들이지 않았을까. 13절을 보십시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 여러분 종려나무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보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사람들이요 종려나무 가지를 거꾸로 저 종려나무로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아마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도 있었겠지만 이 나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시기 전에 사람들은요 준비를 했다는 것이에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맞을 준비를 하고 기다렸다는 것이에요. 언제 예수님이 오실까? 오시긴 하시는 걸까? 여러분 그때 당시에요 바리새인들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아 죽일까 하고 의논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도요 다 알고 있었어요. 아마 오게 되면 예수님은 죽게 될 거야. 과연 오실까? 그러면서 외치는 것이 예수님께서 진짜 오셨을 때요 뭐라고 외쳤다고요? 호산나라고 외쳤다. 호산나요. 호산나는요 히브리어로 회시아나라는 뜻인데요. 회시아나라는요 시편 118편에 이 구약 시대 때에도 성도들이 유대인들이 유월절에 이렇게 오면은요 이런 찬송을 불렀다는 거예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요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구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요 이 앞부분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뒷부분의 아나는요 우리가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마땅히 찬양받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한 것처럼요 하나님을 높였던 것처럼요 예수님을 그렇게 높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실 그들이 호산나라고 외치면서요 그들이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외치는 이 외침 가운데 안에는요 그들 안에 어떤 뜻이 담겨져 있었냐면 예수님이 정말로 메시아라면 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이 로마의 통치 안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에 충분하신 그런 왕이시다라고 그들은 믿었던 거예요. 죽음도 이기시고, 얼마 전에는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다 먹이셨던 분이시라면, 그분이 이 로마의 통치 안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에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호산나 하면서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나님,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들이 외쳤던 이 외침 가운데는요, 마땅히 예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였고요, 그들의 속 깊은 곳에서 뜻은요, 그것이 아니었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그들의 죄를 다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마땅히 그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 받으셔야 될 분이십니다. 그들의 속 깊은 곳에서는요, 그 뜻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도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일본의 통치 안에 있었고, 어떻게 우리나라가 일본의 그 일제 안에서 마음대로 언어도 쓰지 못하고, 그들 그 통치 안에서요, 우리 한국 사람들 마음 안에는요, 해방의 그런 아주 열망이 그들 안에 있었어요. 제가 청년 때 중국으로 단기 선교를 갔었는데, 그 단기 선교 가운데 그런 코스가 있었어요. 윤동주 시인의 학교를 방문하고 10대 때 나라의 해방을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고 그 싸웠던 그들의 그 유적들을 이렇게 쫙 돌아보는 그런 단기 선교 일정 안에 있었는데요, 제가 제 그 발걸음을 이렇게 옮기면서요, 제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막 일어서는 거예요. 10대 때에도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막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그 모습을 보면서요, 나는 도대체 뭐 하고 있나, 막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백두산을 2번을 갔었거든요. 한 번은 걸어서 올라가서 천지를 이렇게 손으로 만지고, 2번째 갔을 때는 맨 위에 꼭대기에 올라가서 밑으로 이렇게 천지를 내다보고 백두산을 봤는데요, 가슴이 막 뭉클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을 때요,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 이 핍박 가운데서 좀 해방시켜 주세요, 그들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들 마음 가운데요, 예수님께서요, 정치적인 어떤 혁명을 일으켜서요, 이 압제에서 건져주기를 그들은 바랬던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께서요, 그냥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요, 목요일에 힘없이 로마의 병정들에 이끌려서요,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들 안에요, 배신과 배반이 아마 있었을 것이에요. 그들이 한순간에 변해버립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 전에는요, 막 찬송을 부르며 호산나 외쳤던 그들이요. 여러분, 우리 안에요,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요, 우리 예수님을 어떠한 분이시라고 말씀하시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예수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에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이요, 좀 특별합니다. 오늘 본문 14장 14절 15절을 함께 보실까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을까요? 제가요, 학교에서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요, 예수님을, 제가 나귀가 되어서요, 예수님을 내 등에 태우고 가는 그 연극을 하면서요, 참 많이 준비를 하면서요, 참 많이 은혜가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천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분이 진짜 로마의 병정들을 다 물리치고 왕으로 오신다라는 표현을 하셨다면요, 진짜 말을 타고 오셨을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세요. 이 뜻이 무엇이냐면요, 나는 싸우지 않겠다. 나는 이 땅에 십자가에 달려 너의 죄를 사고 이 땅에 오는 그 일을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나귀 새끼를 타고 온 것이에요. 제가 중학교 때 저를 이렇게 담당하셨던 전도사님이요, 소설을 쓰셨어요. 이렇게 막 소설을 쓰셨는데, 그때 이렇게 소설 쓰시는 것들을 이렇게 저희에게도 나눠주시고 하셨거든요. 그때 어떤 것을 표현하셨냐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셨는데, 나귀 새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발도 땅에 막 닿으셨던 것을 표현하셨어요. 얼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스꽝스럽겠어요. 막 나귀 그 새끼를 타고 발이 이렇게 막 닿으면서 그렇게 예루살렘을 오셨다는 것, 들어오셨다는 것이에요. 위풍당당한 모습이 아닌, 나는 싸우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전쟁하러 온 메시아가 아니라, 정복하고 전쟁하러 싸우러 온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닌,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담당하러 온 메시아다라고 공공연하게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리더의 자리에 서게 되면은요, 누가 막 잘한다라고 막 이렇게 세우게 되면은요, 부응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어집니다. 리더의 자리, 오늘 이렇게 남전도에 헌신 예배드리는 아버지의 입장에 서게 되면은요, 책임감도 따르게 되고요, 뭔가 해야 되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저도 아빠이니까요, 뭔가 일을 안 하게 되면은요, 일을 안 하고 수입이 없다면요, 참 뭔가 막 눌려지는 그런 아빠의 입장이 들게 되어지기 마련이에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아예 수입이 없을 때가 있었거든요. 거의 몇 달 동안 교회에서는 사역을 하는데 수입이 없을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화장실에서요, 막 물을 틀어놓고 막 울면서 기도했었던 기억이 나요. 내가 한 가정의 아빠인데, 그런 마음이 들죠. 리더의 자리에 서게 되면요, 막 부응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어지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나귀를 타고 오셨다는 것이에요. 내 백성의 죄를 다 짊어지고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나는 너의 죄를 짊어지고 갈 그 메시아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었어요. 누가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까?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주님이 왜 오셨는지 사람들은 이해하고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16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서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성령님이 제자들 가운데 임하셨을 때 그들이 깨닫게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성령이 오신 이후에야. 저는요, 우리 남전도의 성도님 한 분 한 분이요,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요, 정말로 나는 죽고 예수님께서요, 나는 싸우러 오지 않았다라고 선포했던 것처럼요, 우리 한 가정의 아버지께서요, 정말로 가정을 위해서요, 낮아지고 가정을 섬기는 그런 아버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샘물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요, 성령 충만하여서요,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도 흔들림 없이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늘 성령 충만하여서 나는 낮아지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 되어 하루하루를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샘물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마지막 날에는요, 정말로 백마를 타고 그렇게 오실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처음에는요, 이렇게 오늘 본문처럼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셨지만 이제 곧 오실 예수님은요, 백마를 타고 이 땅에 오셔서요, 죄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루하루 성령 충만하여 가정에서부터요, 나는 죽고 오직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신 것 되어서요, 나를 통하여서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이 땅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샘물교회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고